15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도 올 한 해 정말로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그렇게 나아가다 지쳤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통해서 함께 세워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말씀을 오전 예배 때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오전 설교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신을 제가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마 이 오후 설교 때가 더 강력하게 헌신을 요구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라고, 그래서 아마 이 오후 시간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래도 참여하는 마음문이 훨씬 더 많이 열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성경 해석 방법인데요. 성도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문역. 문 소리 하는지 모르시겠죠? 문문역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연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가 문법적으로 먼저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해당되는 구절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원어는 어떻게 됐는지,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기록된 말씀인지, 명령문인지, 부정문인지, 반어법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전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문인데 이 문은 문맥적입니다. 문맥. 우리가 당장 보이는 한 구절에만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그런 문맥, 문단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뭐 하나 남았죠? 문문역. 역은 이제 역사적입니다. 역사적. 단어와 문장이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연구할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문문역, 제일 처음에는 일단은 풀 한 포기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숲을 보고 더 넘어져서 이제 하늘에서 모든 것을 관망하는 듯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성경 해석법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1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소망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보면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냥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그냥 올 한 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13절 말씀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대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가 누굴까? 물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할 텐데 그냥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무조건 다 소망이 있다?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너희가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 문법을 봤으니까 조금 더 넘어선 문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로마서 15장 1절로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아멘. 15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 주체가 등장을 하는데요. 15장 1절 말씀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강한 자들은 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냥 단순히 힘센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부자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만함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소유해서 그 은사로 자기의 어떤 권세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설령 많지만 그 가진 것 자체를 나를 자랑하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전심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 혹은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강한 자들, 믿음 좋은 자들,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은 강한 자들은 마땅히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색깔 바뀐 그 글씨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안에 먼저 된 사람,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소유한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그것을 자기 인생의 자랑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 여기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들 사이에서도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강한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믿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혹시 그런 분들 눈에 보이시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교회 안에서 팔 걷어붙이고 큰 소리 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인정받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결단코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열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생길 수 있는 그 시발점 역시 누가 허락하셨냐면은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람 안에 무엇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했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 덕이냐면은 내 덕이 아니에요. 주님 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다, 내가 너에게 믿음이라는 걸 줬으니까 한번 알아서 잘 꾸려봐라. 잘 성장시켜라. 여기 있는 화분처럼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수술 한번 잘 해봐라. 아니에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도님들의 믿음을 키우시는 분 역시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야, 이 사람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아. 야, 이 사람 믿음이 정말로 강력한 것 같아. 야, 이 사람 정말로 믿음이 순수한 것 같아. 그게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되겠지만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이냐면 남들보다 특별하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은 또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기도 할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나로부터 시작된 게 이만큼도 없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믿음 좋다 남들이 막 칭찬하고 막 북돋아주면은 스스로 교만해질까요? 이게 막 요즘 말처럼 어깨가 막 이렇게 뽕이 찰까요? 아닙니다. 내게 나온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속에 어떠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야, 모든 게 다 은혜구나. 믿음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다 은혜다. 내가 이 은혜를 내가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 안에서 강한 자들, 먼저 된 자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남들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강한 자들은, 사랑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어떻게 해요? 마땅히. 따라해보세요. 마땅히. 억지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도 아닙니다. 할 수 없이도 아니에요.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값어치를 안다면, 그리고 너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같이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주의 귀한 사역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연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와 은혜의 빚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절대로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먼저 된 성도들은 어떠한 책임과 빚을 가지고 있냐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자 혹은 관심이 부족한 자, 이해가 부족한 자를 담당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헌신해야 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낯설어서 사방으로 밖으로 돌아다니고 배회하는 사람들 우리가 담당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온갖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초보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오죽하니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봤다면 그 연약한 성도들의 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당해야만 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마치 제가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 기준에서 제 원함 때문에 성도님들 마땅히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들을 섬겨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1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만 다른 거요. 시작.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아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먼저 된 자들의 특징, 그들의 자세,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결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가 내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기쁨을 위해서 헌신을 하느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헌신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상대방의 유익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헌신과 어떠한 일들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대접을 받을까? 어떠한 보상을 받을까? 이렇게 함으로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는 마인드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목적과 시작이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겨야 저 영혼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누리는 그 기쁨에 이 사람이 동일하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놓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결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앞에 내가 섬겨야 될 연약한 성도들,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라고, 헌신하라고 저와 성도님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잘 못하잖아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해지게 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요. 먼저 저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심겨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복잡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어디로 가냐면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 큰 교회 가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어요. 그냥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듣고 누구에게도 인사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는 척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그냥 조용하게 말씀만 듣고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추세로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왜? 뭐 교회 크고 작음을 다 떠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만한 재능도 없는데 막 조그마한 교회 가고 이 힘든 교회 가면은 뭘 자꾸만 그렇게 막 맡겨 싸대는지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그 일을 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에 불편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거짓으로 하고 있고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도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야, 차상호, 너 진짜 헌신하고 싶지도 않은데 교회 가가지고는 그냥 입꼬리만 쫙 올려놓고 뭔가 열심히 하는 척 하던데 마음속에는 요만큼도 감사한 마음도 없고 요만큼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야,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바에는 야,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꼭 제가 성도님들 말씀 대신하는 것 같죠? 갖다 들어온 것 같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하면서 죄를 지을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긴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주 안에서 먼저 된 자들, 강한 자들, 믿음의 혜택을 먼저 누린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 나중된 사람들, 믿음의 초보의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나아가는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자존심, 생각, 계획 따위는 다 내려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섬기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야 돼요.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영혼이 바로 서는 기쁨을 위해서. 근데 왜 본문이 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냐면요, 이어지는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는 그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받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말하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쭉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따귀를 때립니다. 옷을 찢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한 사람이 그 인생에서 받아내야 될 엄청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받아내는데, 이를 빡빡 갈면서 내가 저것들 내가 기다렸다가 내려가면 보자, 이렇게 안 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에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뭔가 하면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주님께서 견뎌내셨기 때문이에요. 참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마땅히 주님께서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면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손으로 되라, 그냥 되는 거예요. 알아서 구원 받아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내셨습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연약함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복해서 지었던 그와 같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그들의 죄성을 말하는데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요. 그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저와 성도님들을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결국에는 살려내시기까지 했는데 주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에서 모든 것을 땡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가교, 다리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수여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가 하시냐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수려한 말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10시간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야 된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아니,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나보다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 여러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그들을 담당해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왜 제일 헌신하기 힘들까요? 우리가 헌신하다가 헌신을 그만두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는 잘 안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자면 할만하거든요. 다시. 그런데 언제 헌신을 제일 내려놓고 싶냐면 사람 때문에 헌신을 내려놓고 싶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나한테 뭐 칭찬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어쨌든 사람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받아서 헌신을 내려놓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못한다. 누구랑 마음 맞지 않아서 못한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한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한 사람들의 약함을 너희가 먼저 되었다면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왜 그러잖아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고 완벽하고 온전해서 주님과 함께 뭔가 짝짱국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내 스스로 가고 싶은 길 가고 있고 딴 길로 가고 있고 주님 막 마음을 이렇게 막 쑤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마땅히 품어 안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의 성도님들, 이게 소망이 다른 데 쏘지 않습니다. 예, 앞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 이런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흘려내 보내려고 우리가 헌신되고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소망을 기대하게 되고요. 그 소망의 행렬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소망을 이루는 동역자여서 함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서로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세워주는 일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를 배려하고요. 더 많이 가진 자가 조금 부족한 자를 도와주고 함께 세워준다면은 이 안에 성도님들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꿈꾸게 되나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도 이와 같은 평화가 있고 이와 같은 나눔이 있고 이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데 우리가 올라가게 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나라에는 얼마나 더 소망이 넘칠까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그냥 20년 후, 30년 후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그 소망의 맛을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교회 표어가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해죠. 이 소망은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서로를 돌아봤을 때, 서로를 세워주게 되었을 때 마땅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먼저 된 자가 나중 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신앙 안에 연륜이 오래된 성도님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균형이 맞아가는 그러한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저는 그러한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런 교회는 꺼지지 아니하는 소망이 넘쳐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는 한 곳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뭘 헌신해라, 뭘 하세요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분명한 건 교회 딱 와보시면 알아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손발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 아마 그런 느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받지만 마세요. 받지만 마시고 그 일을 좀 덜어주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남녀노소 나이를 고하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몸으로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주님의 사역에 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저 형제의 그 어려움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그의 수고로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우리가 꼭 굳이 구차하게 빌면서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서 그 필요들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 없이는요 우리 교회의 5년 10년 후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 넘치는 교회라고 자부하지만 이와 같은 조그마한 분야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밭이 너무 다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 사랑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